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슬픔.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제 치열한 전투 끝에 다윗의 군대가 이기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비록 승리의 어떤 기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제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 보고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한 다윗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맨 처음 다윗에게 도착한 사람은 이제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입니다. 이제 그는 다윗에게 모든 반란을 다 진압하고 승리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이제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이제 그 분위기를 살펴보니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다윗이 이제 큰 슬픔에 이제 잠길 것을 우려해서 분위기 봐가면서 전할 것은 전하고 숨길 것은 숨긴 것이죠. 그때 이제 두 번째로 구스 사람이 이제 도착합니다. 이제 그는 다윗에게 사실을 이제 그대로 다 이제 전하는데 이제 우회적으로 지혜롭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듣게 된 다윗은 이제 큰 슬픔을 갖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고 다윗의 나라는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뻐할 수 없는 승리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압살롬을 사랑했는데, 비록 자기한테는 정말 죽일 놈이죠. 죄인이죠.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사랑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다윗의 어떤 사랑, 이런 다윗의 어떤 슬픔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감동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원수지간이 되면 진짜 원수가 돼요. 부부 간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면 진짜 원수더라고요. 사실 다윗 상황을 보면, 다윗을 이제 오늘날 그 상황에 적용하면 이러한 다윗의 슬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맞닥뜨렸으면 압살롬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압살롬의 생각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뭐예요? 가득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압살롬을 살리고자 했죠. 그래서 장군들에게 특별히 부탁, 명령,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도 그것을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고, 아마 싸울 때에도 그것을 의식하며 싸웠을 거예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생명은 지켜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실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다윗은 큰 슬픔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이러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아마 모든 부모가 사실 그럴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마 다윗과 같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 부모의 마음까지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그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죠. 그만큼 뭐예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압이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보고할 전령으로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파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19절에 보면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상황은 다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패했고 또 심지어 압살롬이 죽기까지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소식을 지금 여기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다윗에게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자, 지금 이 전쟁의 승리는 누가 허락하신 거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거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다 아는 것이죠. 칼에 죽은 자보다 수풀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그리고 전력이 사실은 열세였거든요. 근데 대승을 거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들도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보면 사실 다윗이 상당히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근심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쁜 소식,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다. 아마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압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 상황 판단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그렇게 승리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히마아스에게 말하는 것을 보세요.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네가 아무리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기쁜 소식은 온데간데 없고 왕은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네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당할 수도 있다. 이건 그만큼 뭐예요? 요압이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것이죠. 예? 아니 장래가 촉망한 청년이
지금 소식 하나 잘못 전했다가 왕의 심기를 건드리고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요압은 상황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왕의 명을 거스르고 압살롬을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석가들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의견이 많아요. 한쪽은 그래도 어떻게 다윗의 명을 거스리는가 말이야. 그러니까 요압은 뭐예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으나 뭐예요?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자기 나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압이 잘했다. 만약에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은 뭐예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죠.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족의 그 사랑으로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는 이 안타까운 싸움을 그래도 요압이 지혜롭게 끝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의견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속한 사람으로 다윗의 명령을 받는 사람은 다윗의 명이 뭐예요?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냥 단순히 다윗의 명을 거스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돼요. 이 압살롬의 죽음은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거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잖아요. 더욱이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아버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그 자신을 뭐예요? 주장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도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다윗도 신경 안 쓰고 그저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요압이 다윗의 명을 어긴 어떤 이런 차원의 어떤 잘못은 있지만 보다 더 큰 차원에서 이것은 뭐예요? 압살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까지도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하냐면 비록 인간적인 슬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족의 정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반드시 뭐가 있다? 대가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뭐예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꼭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치 가지고 전도할 때도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색도 있어요? 검정색도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론을 이야기할 때 이 죄를 깊이 다룬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뭐예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인간의 죄, 인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죄를 심하게 다루지 않으니까 교회가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비록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뭐예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내가 짊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빨리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는 철저하게 끝까지 심판하신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 나눌 때도 그런 거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사사기 보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지독하리 많지 끝까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세요. 그들이 뭐 할 때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철저히 뭐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런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사랑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하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물러 터지신 분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윗을 평가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왕기야 묵상이 끝나고 이제 역대상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어떻게 표현해요? 다윗의 길로 간 사람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한 사람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세요. 아주 철저하리 많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 하셨던 다윗에게까지 이 정도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도, 내가 육체의 쾌락을 즐겨도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라고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꾸 뭐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선 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국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지금 사실 뭐예요? 이 압살롬의 죽음까지,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요, 압살롬의 어떤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요압은 그런 모든 상황을 다 뭐예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뭘 모르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리고 그 반역자의 그 우두머리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다윗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아히마아스를 막는 것이죠. 네가 전하는 그 소식이 너에게 상을 주지 못한다, 요압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21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여기 구스 사람은 이제 에디오피아 이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 옛날부터 다름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요, 마라톤이나 이런 데 보면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그래도 기록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령으로 이제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여기 이제 성경은 그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을 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지금 이 소식이 구스 사람에게 상을 받게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요압에게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뭐예요? 아히마아스가 상당히 좀 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거듭 뭐예요? 이 요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지금 요압은 누구를 또 보냈어요? 구스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 이제 왕의 마음이 한번 누그러진 다음에 이 아히마아스가 전에도 이미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전할 때는 충격이 좀 덜할 것이라 생각하고 거듭 재촉하여 요구하는 이 아히마아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뭐예요? 꽤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다름질이에요. 와, 구스 사람을 뭐예요? 앞질러 가는 거예요. 예? 자기 나름대로 뭐예요? 꾀를 내어서 다름질하기 좋은 들판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이 욕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지금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요압의 관점과 아히마아스의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그죠? 아히마아스는 뭐예요? 지금 전체적인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 못하는 것이죠. 그저 전쟁에서 이겼고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이 소식을 다윗이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내가 빨리 가서 전해드려야지. 어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다윗을 그만큼 모르는 거죠. 근데 요압은 다윗을 그만큼 알았던 거죠. 왜요? 다윗과 함께 많은 전쟁을 누비고 다윗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이겼고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을 요압은 정확하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좀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있나요? 그 상황에 맞게 좀 뭔가 좀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나요?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요, 이 두 부분이 뭐예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뭐예요? 이제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이제 이 두 명의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 다윗이 얼마나 애타게 초조하게 이 결과를, 이 소식을 기다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사실 다윗은 전쟁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뭐가 더 궁금해요? 압살롬의 생사가 더 궁금해요. 자, 그럼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요압을 통해서 두 명의 전령이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4절 보니까 이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다윗이 언제부터 앉아 있었을까요? 아마 자기도 사실은 뭐예요? 군사들과 함께 나가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뭐예요? 다 막았어요. 아마 처음 그 군대가 출정할 때부터 아마 다윗은 이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좀 달라진 것이죠. 예전엔 뭐예요? 군사들은 전쟁터에 있고 자기는 한가롭게 거닐다가 범죄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도 뭐예요? 애타게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아마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기를,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무사하기를, 아마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것은 그만큼 뭐예요? 다윗의 어떤 초조한 마음,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때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볼 때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왕께 이제 보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왜냐하면은 전쟁에서 패했다면 혼자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무리가 같이 올 것인데 이제 혼자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저가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한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오는 사람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뒤에 오는 사람도 또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아마 아히마스의 다름질이 좀 유명했나 봐요. 뛰는 폼만 봐도 저가 누군지. 파수꾼이 이제 그를 알아봅니다. 근데 이 아히마스에 대한 이 다윗 왕의 평가를 보세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그러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이 아히마스는 어찌됐건 왕궁에서 있는 그 소식을 또 다윗에게 전하는 그 역할도 앞에서 했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다윗은 그러한 아히마스에게 뭐예요? 좋은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마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이 입을 열면 내 마음이 불편해. 어떤 또 분란을 일으킬까,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함께하기 싫어. 저 사람이 입을 열면 왠지 불안하고 듣기 싫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마스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뭔가 내게 좋은 이야기를 해줘.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더 많이 합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나쁜 말을 많이 합니까? 사실 성도들은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말이 우리의 인격이에요. 신앙 인격이에요. 내가 아무리 뭐 40일 금식기도 하고 많은 어떤 영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이 더럽고 추하면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많은 영적 체험이 있다 해도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많이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혀에 뭘 물려라 그래요? 재갈을 물려라.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가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감정 따라 상황 따라 뭐예요? 나쁜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 횟수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나는 사람 아닌가? 그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도 사람이라고 자기 감정 따라 화난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해보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신뢰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는 뭐의 도구가 돼야 돼요? 축복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나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가 입에서 세상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나쁜 말들을 막 일삼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 상스러운 말, 이간질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말들은 뭐예요? 가급적 피해야 되죠. 왜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믿음의 선배들 그런 모습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일단은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나쁜 소식이 아니라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소식, 좋은 말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죠. 입만 열면 나쁜 소리, 입만 열면 상처, 입만 열면 사람 아프게 하고 죽이는 말을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뭔가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말하고 싶을 때 주위에선 그 입 다물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내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아히마아스는 뭐예요? 다윗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를 평가하고 기대하는 것이죠. 이제 28절부터 30절에는 아히마아스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아멘. 자, 이제 아히마아스는요 구수 사람을 제치고 먼저 다윗에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먼저 평강하옵소서. 그리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아히마아스가 요압한테 요구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는 말이고 이게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히마아스는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와서도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을 대적해서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 뭐예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뭐예요? 그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예?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많고 크고 강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예?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보다, 그 모든 대적보다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히마아스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뭐예요? 감격해하는 거예요. 예? 전장에서 그거 직접 보았잖아요. 느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히마아스는 지금 자기가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소식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예? 아히마아스가 전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뭐가 유지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유지된 거예요. 좋은 소식이면 분명합니다. 틀림없어요. 근데 정작 다윗이 뭐예요? 기다렸던 소식은 이게 아니죠. 다윗의 주된 관심사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에요. 예? 뭐예요? 압살롬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가 전해준 승리의 소식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묻는 것이죠. 29절 보니까 뭔가 좀 이 승리 소식에 대한, 예? 어떤 기쁨의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이거는 든든둥 마는둥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왕권만 생각한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 그만큼 뭐예요? 사실은 다윗에게는 왕권 유지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압살롬의 안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되십니까?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다윗의 이 마음이, 압살롬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러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이런 마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요 정말 자식도 진짜 원수가 돼요. 안 보면 끝까지 안 보는 사람, 또 심지어 자식은 자기 부모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사실 다윗의 이 마음이 사실 정상적인 거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 다윗의 어떤 이런 마음이 뭐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비록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정말 괘씸한 압살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압살롬의 안위가 걱정되는, 궁금한 이 다윗의 모습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죠. 또한 인간의 어떤 부모의 어떤 마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사실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그 사랑을 보여주면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대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닙니까?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왜 요즘은 잘 많이 안 부르는 것 같은데 한때 당신은 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물론 모든 인생들에게도 그러하겠지만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인생에 풍파가 있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역사의 뒤안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신다. 궁금해하신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그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는 다윗의 질문에 아히마스는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것이죠. 야, 자기가 승리의 소식을 전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바로 압살롬의 안위를 묻는구나. 아, 요압이 이래서 나를 막았던 거구나. 아, 요압이 그래서 나에게 내가 전하는 승리의 소식으로 상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거구나. 이제 이 아히마스가 뭐예요? 정신 차린 거예요. 분위기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질문에 사실대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우와. 야, 순간 기지가 그래도 대단하죠? 예? 사실은 뭐예요? 아히마스 다 알죠? 요압이 창 3개를 가지고 먼저 찌르고 그와 함께한 10명이 쳐 죽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로 반역하는 자로 그렇게 그 죽음마저도 정말 비참한 그것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기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왜요? 또 한 사람이 오거든요. 이제 그 사람에게 압살롬에 대한 이 안위를 들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3절까지는 구스 사람의 보고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정말 마음이 좀 짠하죠? 예? 마음이 짠하죠? 자, 두 번째로 도착한 구스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이르러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자, 이 이방인에게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누구였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뭐예요?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해 듣고 그렇게 안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뭐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뭐예요? 역시 다윗은 그 승리의 그 소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32절에 보니까 바로 묻죠.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지금 다윗이 가장 궁금한 것은 이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스 사람은 뭐예요? 요압의 명대로 그대로 전하되 지혜롭게 전합니다. 우회적으로 전합니다. 여기 보니까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다윗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뭐 받게 되어 있다? 심판받게 되어 있다. 이거는 뭐예요? 거스를 수 없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건 다윗도 뭐예요? 누구보다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러이러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한 것이죠. 이제 이 구스 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왕은 이제 안 것이죠. 아,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반역한 압살롬이 심판을 받아 죽었구나. 그래서 여기 마지막 33절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기 표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중에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신약에서 왜 팔복 말씀 나눌 때 애통하는 자를 설명할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예요? 가장 극심한 어떤 슬픔, 고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승리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거는 신경 쓰지도 않고 젊은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다 이해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범죄로 인한, 또 압살롬의 범죄로 인한 그 심판이 다윗 가문의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여러분, 다윗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자식을 앞세우는데 그놈 잘 죽었다, 괘씸했는데 잘 죽었다, 이럴 정상적인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죠. 이게 바람직한 거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게 말뿐이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쉬워하신 게 아니죠.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슬픔을 통해서 표현된 이 대사가, 이 말이 정말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확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바람대로, 그 사랑대로,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뭐예요? 순종하신 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다 버리시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뭐예요? 순종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랑을 배반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안위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뭐예요? 여기 저기 막 다니지만 뭐예요? 주위에서 어른들이 따라다니죠. 그쵸?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래요. 어디로 치우칠지 몰라요. 예? 어디에 빠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피시지만 또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뭐예요? 챙기신단 말이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으로 내게 업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요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철저히 심판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향해 그도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참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이런 존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이게 뭐예요? 그 의존적인 관계를 하나님 뭐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비록 죄를 지은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사실 뭐예요?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예? 우리 하나 더 쳐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전 여기서 하나 앞에 더 이제 단어를 붙이고 싶은데 좋은 아버지가 되고 오늘 이 시대에 참 아버지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무서운 아버지, 나쁜 아버지, 예?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뭐예요? 좋은 아버지. 할렐루야. 정말 세상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좋은 아버지. 예? 그럼 따뜻해지죠? 그죠? 예, 따뜻해지죠? 예? 너희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생명을 초월한 부모의 자식 사랑,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마지막 절 말씀드리면서 이 성경 저자는요,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나타내는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생각이 많아지고 내 주장이 많아지면 자꾸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또 성경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뭐예요?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죠? 예? 자, 이는 그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것이? 살리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찾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되었을 때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많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해야 나도 잘할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미워하시지 않고 우리를 아끼고 위하시고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확증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좀 아프다고, 고생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져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가고 정말 막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식에 대한 그 원수인, 그 반역자인, 대역 죄인인 그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배워야만 하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분주함 가운데 정말 세상이 더욱 강팍해져가는,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많이 좀 뭐랄까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예요?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조차 이 사랑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히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어째 이해관계만 따질 수 있단 말입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를 따지시는 분인가요? 살펴보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혹 가족 중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를 품고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사랑으로 풍성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